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나갈 때가 됐는데 아직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되는데 수많은 예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폭염의 증세가 워낙 강렬해서 어젯밤에도 몇 번씩 일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씩 일어났고요. 특별히 따가운 낮에 햇볕이 내리쬐을 때는 밖에 나갈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나마 방에 있으면 에어컨이라고 하는 현대의 편리한 기기가 있어서 그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 때문에 이 폭염의 무서운 증세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염을 만나면 정말 숨이 가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말 그대로 피할 만한 아무 자리도 발견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실망하고 아니 낙담하고 심지어 절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픔과 사고가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똑같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전부를 드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만성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소화불량인지 천식인지 혹은 담에색으로 가다가 눈을 먼 적이 있는데 그런 안질인지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간질인지 그 병의 어떤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을 바울이 원했겠습니까?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했지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전혀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게 나에게 오지 않도록 오히려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목사든 수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만일 건강에 문제가 생겨 강단에 설 수 없으면 제가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지장받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마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기대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원과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그 모든 계획과 관계없이 질병이라는 무거운 시련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그를 찾아와서 짓누르게 된 겁니다.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시련과 고난의 짐이 어느 날 그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바로 그 고난의 주인공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짐을 지게 된 겁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암 3기래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통증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된 걸 알 수가 없었대. 아마 병원에서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을 거야. 어느 날 그 얘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분이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느 날 나의 이야기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사고가 나서 자식이 저렇게 망가지고 그리고 고통을 받을 때에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 사건이 어느 날 내 가정의 사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집의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그 집의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날이 때로는 온다는 겁니다. 실직을 당해서 가정에 갈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매달 들어올 수입이 없어요. 막막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걱정입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들이 겪는 절망이 나의 절망으로 주어지는 그 고통과 시련이 나에게 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바울처럼 낙심합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이 위기와 절망 속에 내가 어떻게 할런지를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불안과 심지어는 상처와 더 나아가서 분노가 있습니다. 이게 주어진 고난에 우리가 견딜 수 없어 반응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주어지면 감당 못할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를 때에 여러분 뭐 합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기도합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한 번 가지고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 가지고 응답이 없습니다. 3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 모든 시간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며, 그리고 그거면 너는 족하다. 그거면 너는 충분하다.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과 탄식의 자리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는 사실을 아느냐? 너는 그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울이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고쳐주셔야지요. 절망적인 이 암의 모든 불안으로부터 기적같이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바울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적 질병의 상황에서 고침받은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바울에게는 그런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병 가지고 살아, 그 고통 끌어안고 살아,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니라.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왜 내 간구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최선입니다. 비록 내 기대대로,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최선이고,
최선의 응답은 하나님뿐 아니라 내게도 제일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족하다고 말씀하신 질병을 제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너 건강해야지 전도할 줄 알지? 너 힘 있어야지 수많은 도시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너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질병 가운데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내 능력은 약함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불평해하지 아니하고 큰 기쁨으로 화답합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했을 때에 도대체 그 은혜가 뭔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말씀했는데 그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12장 1절부터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가 얼마나 큰 건가, 그거를 쭉 서술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 교만한 사람처럼 비칠까 봐서 나라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다. 그가 정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계시를 보았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환상과 계시를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내 신앙의 수준은 조금 달라. 여러분이 땅의 것을 본다면 나는 하늘의 것을 보고, 여러분이 동료의 음성, 성도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 혹이라도 교만한 생각이 들까 봐서 하나님은 그에게 질병의 고통을 주시고, 이 은혜와 영광은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너 내가 안 붙들어주면 한 걸음도 못 걸어가. 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말도 전할 수 없어. 이 질병의 상태에서 멈출 때마다 주여, 오늘 제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수많은 도시를 다닐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손을 놓으시면 저는 쓰러집니다. 주님이 모른 척 하시면 저는 그날로 죽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빨리 고쳐주세요. 건강하고 싶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모두가 다 그런 기도하고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왜 이 고통을 주셨는가? 왜 병을 주셨는가? 왜 시련을 주셨는가? 왜 이 사고가 우리 집안에 터졌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이거 못 들으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너무 사랑하는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아들 바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내 자식인데, 내 백성인데 그 험한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냔 말이에요. 반드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의 배를 왜 하나님이 흔드셨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나는 바다에 던지웠어요. 정말로 절망적인 자리에까지 요나를 던진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들은 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거 못 들으면 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시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 그 눈물 속에, 그 무거운 짐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 음성을 들으라고 못 들으니까 자꾸 그 자리로 가도록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공부를 무진장했는데 시험 문제가 딴 게 나왔어요. 그래서 빵점 맞았습니다. 공부 죽어라고 한 거 다 소용없어요. 제대로 공부해야지요. 제대로 공부해야지요. 조금 제가 불행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멈춘 것 밖에는 다른 거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음성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끝내 못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때로는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는 끝내 못 듣는구나. 그거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그래서 또 다른 고난과 고통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 안 한 겁니다. 너는 내 음성을 꼭 들어야 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하는 내 놀라운 뜻을 너는 발견하리라. 하나님은 그 걸음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병 중에 고통 중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또 하나님이 자꾸 오셔서 멈추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줍니다. 고난이 나를 찾아올 때에,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건져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 무거운 고난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멀쩡하게 잘 가는 제게, 그리고 모든 계획대로 잘 움직이는 제게 왜 이런 고난과 이런 눈물과 절망의 자리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막힌 귀를 여시고 오늘 제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들리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 열심히 들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못 들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릴 겁니다. 그 고난만큼이나 네가 겪는 아픔과 눈물만큼이나 나는 너에게 꼭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너는 들어라.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오히려 고난과 그리고 아픔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12장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한 거는 어찌 보면 질병입니다. 자, 바울이 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거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과 질병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능욕, 이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겁니다. 궁핍, 밥도 못 먹는 겁니다. 박해,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하는 겁니다. 곤고,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 산적을 만나고 강과 바다의 위험과 더위와 추위의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능욕, 궁핍, 박해, 곤고는 주어지는 겁니까? 선택하는 겁니까? 이건 선택하는 겁니다.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자기 인생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고, 집안의 배경을 볼 때도 사울 왕 수많은 믿음의 일꾼을 길러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학적으로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양심과 율법으로는 누구보다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자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이 없어요. 무시당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무시하고요, 멸시하고요, 믿는 사람 박해하고요,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바울이 그 길을 갑니다. 내가 고통을 주고 멸시하고 박해를 줬는데 이제 거꾸로 바울이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건 얼마든지 안 받아도 돼요. 이 고통과 시련과 능욕과 박해 그리고 곤고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질병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사고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게 주신 사단의 사자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택의 고난은 내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 길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그러나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는 이 길을 가라.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안 가도 되는 그 길을 바울은 갔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고난과 멸시와 능욕의 길을 바울은 간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노동교화소에 끌려가든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됩니다. 예배 안 드려도 속으로 찬송 부르고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기억나는 말씀 한 번씩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도 다 예배예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조용한 소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발각되면 어떠한 위험이 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을 하고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발각이 되어서 그들에게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모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고통스러운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15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의사로 장래가 보장되는 사람들은 고국에 머물러 있으면 말 그대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고 우러러 보는 그러한 성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선 땅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월급도 없어요. 여기서는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특별히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의료시설도 낙후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과 존경 얻는다고 하는 그 모든 보장된 자리도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선택한 겁니다. 안 와도 돼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가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안 가도 되는 예배를 선택하고 안 가도 되는 선교지를 작정을 하고 일생을 던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간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선택할 게 있어야 포기를 하지요. 예배도 자유. 선교사는 어차피 포기한 거니까 갈 일도 없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헌금하면 되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너는 어떤 고난을 선택할래? 내 앞에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고난의 수많은 제목들이 있다. 그 가운데 너는 어떤 것을 나를 위하여 선택을 하겠는가? 저는 장난으로 가까운 동기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나 커피 마시러 갈게. 바쁘지 않아? 나 시간 많어. 한가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면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목사의 할 일입니다. 기도를 해주고 나오지만 그냥 기도를 하는 것과 제 마음의 그 고통을 느끼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목소리는 잘 몰라요. 기도받는 사람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제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것을 드릴 때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목사는 물질을 선택해서 드리고 나누어 줄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에 돈 벌러 간 거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제가 국민연금 이렇게 조금 무는 거 외에 이론도 저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목사는 어차피 돈이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드릴 것도 없고 나눌 것도 없어. 이런 의식이 어느덧 제게 생깁니다. 제가 넌 뭘 선택할래? 주님, 저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자꾸 요즘 그걸 연습합니다. 얼마든지 그래 먼저 드리고 먼저 나누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내 머릿속에 내 의식 속에 내가 그 길을 못 간다고 생각하고 그건 나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못 가는구나. 주님, 저 갈 수 있습니다. 저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이 뭘 드리고 뭘 나누든 간에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목사도 강요하지 않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선택의 분명한 대상이 거기에 있다면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누구 찾아가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이 더운 여름날 불쾌지수 높은데 누구 위로하러 가려면 힘들잖아요. 죄송합니다.
연세가 드신 어른들, 몸도 불편한데 젊은 사람들이야 자가용이라도 있지. 시내 차 타고 가면 되지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차도 없고 가려면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에 가고 신방 가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건 정말 희생이 없이는 선택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 줄 압니다. 내가 가면 그분에게 위로가 될 거야, 힘이 될 거야.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시간을 내놓고 찾아가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희생이 되고 고난이 됩니다.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적은 거지만 내 것을 자꾸 나누는 겁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계속 선택할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갑니다. 주님이 드리라고 하는 거 드립니다. 주님이 나누라고 하는 거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제게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말씀하시는 선택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하세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건 내가 하세요. 하나님 저거 드디어 나한테 떨어졌습니다. 저거 제가 선택합니다. 혹시 동네에서 뭐가 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하는 그런 거 하세요. 겨울에 눈 오면 눈도 치우시고요. 다른 사람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것도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요. 남들이 안 하는 것 내가 그 자리를 선택해서 먼저 가시고요. 교회에서도 눈에 안 띄는 것, 신경 안 쓰는 것, 하나님 제가 선택합니다. 제가 저 일 합니다. 선택할 제목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미제리의 임준표 선교사님을 위해 불탄 모든 학교와 교회 헌금을 해 주실 때에 제게는 큰 격려가 됐습니다.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군 선교를 위해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을 때에 그것도 제게는 큰 도전이 됐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제 마음으로는 그 절반이나 나올까 싶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고 기쁨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선택하고 박해도 선택하고 손해도 선택하고 편리함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고난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갈 때에 이빨을 콱 물고 가야지. 내가 사도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설교하는 사람인데 가야지. 이러고 갔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크게 기뻐함으로 병 안 고쳐줬어요. 근데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고난과 능욕과 박해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없이는 억지로는 못 갑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고 그래 고난을 내가 선택해야지. 아마 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하고 끝날 겁니다. 이 길을 계속 가려면 남이 모르는 그냥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만족과 행복이 있어야 돼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선택한 약함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고통과 멸시의 길을 갈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고난과 선택하는 고난, 두 개 중에 어떤 게 힘들까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밥 못 먹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서 내가 밥을 굶으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뭐가 힘들까요? 당연히 돈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힘듭니다. 오히려 선택하는 고난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쉬워요. 얼마든지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쉴 수 있는데, 편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접고
고난을 선택하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건 쉬워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세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치도 않는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면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나는 계속 이 길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주님이 멈춰라. 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달려가던 길도 멈추세요. 멈춰 있다가 주님이 야, 너 가야 돼. 선택해야 돼. 나는 너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 그리고 네가 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고 그에게 요구할 때에 손을 내밀어 선택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 주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거꾸로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있던 이 자리에서 내가 갈 겁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가던 자리에서 멈추겠지만 멈춘 자리에서 또 갈 겁니다. 주님의 뜻으로 나를 이끄시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연약합니다. 고난은 싫어요. 아픔도 싫어요. 무거운 짐도 싫어요. 환난도 싫어요. 그러나 연약한 내 영혼, 주여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기도합시다.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내게 주신 주님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편한 길 좋습니다. 잘 풀리는 길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짐을 지게 하시고 이 짐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아픔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셨다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의 짐을 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팔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편한 길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선택하라고 요구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